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민수기, 오늘은 9장입니다. 제2유월절의 은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해서 1장과 4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6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건너뛰어서 9장입니다. 민수기는요, 백성의 수라는 뜻입니다. 그죠? 백성의 수. 출애굽한 백성의 수가 얼마죠? 60만 3,550명 레위인을 빼고. 근데 그들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목적지까지 도달한 사람은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요. 2명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출애굽하는 것도 힘들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어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해서. 저는 민수기 4장은 거기서 특별히 뭐가 나왔죠? 제사장의 업무를 하려면 몇 살이 된다고요? 30세.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셔서 30세 유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오셨고요. 지난 6장에서는 나실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죠?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기도하시면서 그죠? 이제 십자가 지시기로 하십니다. 그때 그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죠? 그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제 목마르다. 그때 포도나무 난 것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래서 매년 7가지가 돌아가는데 그 7가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 일들 중에서 그 절기로서 표현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 볼까요?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교나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걸 지키지 말라는 말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논쟁할 때 여기 대답이 있어요. 그죠? 이 절기는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몸이 실체가 있어야, 실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물이 오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는데 지금도 안식일 지킨다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물론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교뿐 아니라 다른 데도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만약에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장막절에 오셔가지고 다음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완성시키셔야 되니까
다른 절기도 중요하지만 6월절이 이걸 넘어서야 그 다음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6월절이 뭐죠? 출급하기 전 그날 밤에 마지막에이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설주나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그것을 6월절에 어린 양을 그 피의 효력을 매년 경험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때 예루살렘 갔다가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도 6월절 가셔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명절 때 가셔서 30몇 년? 38년인가? 된 사람을 고칠 때 그때도 명절이 6월절일로 앞뒤 관계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6월절이 이름에 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6월절,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때 6월절.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닷새 전인 그날 저녁에 베다니 그 마리아가 향기름을 가지고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4번 나옵니다. 그죠? 요한복음 2장, 그 다음에 5장, 6장, 12장. 그러니까 4번이니까 3년 반이죠. 그죠? 예수님 공생애가 4번에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어졌다. 포도나무에서 난 걸 마시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6월절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무교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냐하면 이제 영이로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생각 속에는요, 절기 완성하는 신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절기는 그렇게 중요한데 이 절기 날짜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저녁입니다. 음력으로, 유대인 음력으로. 우리 달력을 하면 2월 14일 정도 돼요.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음력과 유대인 음력으로요. 근데 이 6월절을 지킬 때는요, 부정하거나 시체만 졌거나 그러면 그걸 지키질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아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도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은요,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모세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바로 다음 달 2월 14일 날 6월절에 정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제목대로 제2유월절이라는 말로 붙여봤습니다. 제2유월절.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지키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그 6월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힘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6월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못 지켜오고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절기를 못 지켜 죽었으니까 안 되죠. 이런 일을, 이게 전부가 뭐라고요? 이제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못 받고 죽은 분들 어떻게 될까? 다 지옥 갈까?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지옥을 구경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혼인잔치 아니면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공중까지 올라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부활해서 올라가거든요. 산전 뒤따라 올라가고. 그게 어디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17절까지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그래서 지옥은 심판 받은 후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심판이 있은 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바로 형무소로 안 가요. 어떻게 돼야 되죠?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 보장이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요. 그래서 지옥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지옥에 있다? 지옥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보고 왔다면 시간 여행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믿기지가 않는 게요. 지옥 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지옥이건 혼인잔치가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런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의 몸을 입고 있다가 영의 몸으로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봤더니 어떤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 있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영의 몸을 완전히 변하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옥은 지금 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형체가 아니라 변화된 영의 몸을 입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나중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는 죽어서 영으로 있는데요.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있는데, 거기 있는 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되었었으니, 한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 문법으로는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때 이 옥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음부죠, 그죠? 음부는 불신자들이 가 있는 곳이니까. 음부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복음을 들어본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들이 육체로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라도 구원받을 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지옥 보냈느냐.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분이 기회를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뭐 잘못됐다고 따질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일곱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그래야 예수님은 살아나서 옥에 있는 노아홍수 때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충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치밀하신지 몰라. 그것도 그럴 것이 율법의 1.1획도 다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세심하셨을까. 이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십자가상의 마지막에도 아버지여 내 영을, 이 말 안 하시면요 그냥 3일 만에 부활을 하셔. 그죠? 요나의 표적대로 나타나게 되니까. 근데 그때는 복식단이 흔들리는데, 복식단이 흔들리기 전에 무교절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교절이 완성되려면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노아 홍수 때 죽어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전하십니다. 근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도 고의로 안 믿는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그죠? 지금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려가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도 안 믿는 분들이 있다?
이건 지금 기회가 없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에 어린 양이 그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야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이 절기를 딱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정해서 어떤 사람을 지정한 적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까지 지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만큼은 이 여자가 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했던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유월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건 지나간 버스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준비해 볼 게 있어. 오순절도 이제 지나갔고요. 나팔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팔절. 근데 우리는 나팔절 하니까 생소하죠? 근데 나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때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그죠? 나팔. 요한계시록에도 1장 10절부터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면서 보니까 7촛대 한가운데 이 인자가 계셔. 그러니까 재림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나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나팔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이제 7재앙이 쏟아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에 신경을 써야 돼요. 굉장히, 그죠? 나팔을 신경을 쓰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6월달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다행히도 매주에 한 번씩은 이 여자를 생각해요. 그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에 그때 한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부르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되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서 베다니 마리아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여자를 말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찬송가 가사가 베다니 마리아로 돼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 안 그냥 무심코 지나갈 거예요. 그죠? 찬송가 211장이. 근데 찬송가 211장이 고맙게도 베다니 마리아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그렇잖아요. 6월절 잡을 때는 양을 잡을 때는 언제? 6월절 닷새 전에 요걸 잡아야지 해갖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유효한 거예요. 그것을 한 유일한 여자가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 닷새 전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거 절기 지키는 것이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16절 17절을 같이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항상 하나님 나라 말을 써요. 그럼 이것은 죽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죠? 바로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이 6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그런 이 현실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하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6월절이 이루어졌다.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4주가 아니라 6주 후면 또 무슨 날이 와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사실 오순절이 와요. 그죠? 우리 그냥 6월절 지나고 표곡절 지나서 이제 50번째 되는 날 맞아 오순절이 온다 그러지만요.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항상 일을 이루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이것을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죠. 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죽은 자 안 살리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이적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줘야 될 텐데 그거는 다 방치해 놓고 왜 무슨 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죠?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내려지는 것, 성령의 기름, 오순절날 기름 내려지는 것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하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그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다음 절기. 항상 우리는 다음 절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절기는 이제 나팔절,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여전히 물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물 세례를.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도 물 세례를 주고, 장로교회 헌법에, 다른 교회도 그럴 거예요. 헌법에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 교인만이, 물 세례를 받은 자만이 정식 교인이 되고 투표권도 있고 그래요. 그 전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바로 한 몇백 년 동안 카톨릭에서부터 쭉 내려온 것이 이제 전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잠기는 것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죠? 15절부터는 저런 다른 테마입니다. 6월절을 한번 못 지켰을 때 다음 기회를 주시는 것, 제2월절, 그것을 기회가 있다는 것과 그것마저 거부한 사람은 전혀 기회가 없다는 것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제 행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성막이 이제 처음으로 행진을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출발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두 가지. 구름과 불이. 왜 구름과 불이 있을까요? 한번 가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는 것이지만 그 광야라는 것은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뭐라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노약자들은요. 지나갈 수가 너무 불볕 더위이기 때문에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제가 이제 그 남미에 갔을 때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안데스 산맥 쪽으로 가면요. 아르헨티나의 약간 북쪽 부분이죠. 거기 가면 해발 한 4,000m, 5,000m 되는 거 가면 평지예요. 거기 원래 바다인데 이게 올라와서 거기에서 된 거예요. 거기 조개 껍질도 있고 거기는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어떤 호수냐면 바닷물이 다 증발돼가지고 소금으로 된 완전히 소금이야 전부가. 그리고 자동차로 다녀요.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 두껍게 됐는지. 근데 거기 해발 한 5,000m 되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밤에는 영하 20도예요. 20도, 30도. 그러니까 그 대륙이 얼마나 그게 일교차가 심한지 알 수 없는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도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제 17절부터요 마지막 23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6번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고 돼 있지만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 낮에는 구름이 있는 곳에 가야지 다른 데가 있다 가면 이건 너무 타 죽는 거죠. 밤에는 불 있는 데 가야지 거기 가면서 얼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구름과 불이 있는 그 이동할 때는 이동하고
그게 서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들이 여행하는 모든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없죠? 지금 불 기둥, 기름 기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가 다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볼까요? 7절과 14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들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바람과 구름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천사의 움직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구름 타고 요한계시록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요. 예수님이 누구를 다 데리고 온다고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이 바로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게 다 구름처럼 보이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구름으로 과거엔 구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불꽃으로도 천사들을 삼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막 바람 소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누가 동원됐다는 것일까요? 성령께 임하실 때는 천사가 동원될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지 성령의 불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은 불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은 불세례는 따로 있죠. 하여튼 세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말입니다. 불에 잠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름에 잠길 때가 성령에 잠길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누가 말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는 물로 너희들 잠기게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잠기게 하리라. 그러면서 설명이 나와요. 그럼 성령에 잠기는 것은 무엇일까? 알곡은 꼭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바로 이 곡간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 성령을 통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바로 불로 잠기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죠? 세례는 언제든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은 뭐가 하나라고요?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 세례도 받고 또 그럼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싫으시면요. 다른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불 세례야.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구름과 불로 나타납니다. 그들을 돕는. 예,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럼 여기에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죠?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당연히 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한 분, 그러니까 모든 분이 구원 못 받았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천사가 파송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악한 영도 방해하려고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천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 우리가 오전 예배에도 그걸 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들이 죽었단 말이야. 부자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더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는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부자는 음부에 있었고 지금도 음부에 있죠. 나사로는 죽어서 바로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언제까지? 백보잘 심판대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나올 때까지는 그들은 거기 머물러 있는 그 실화란 말이에요. 실명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화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천사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근데 이 구름이 뭐라고 그랬죠? 천사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은 모든 천사,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예수님은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천사가 바로 육안으로 볼 때는 구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육안으로 본 거를 기록한 거예요. 해석해서, 천사를과 동원해서,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해석을 했었다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해석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그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들이 없어져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하늘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늘들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육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하늘이 없어진 거를 기록해야 되지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늘이 없어진 거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하늘들과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그냥 단수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 보이는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네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죠? 천사? 네, 천사장. 그래서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천사장이 여러 명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뭐 미가엘도 있고 또 뭐 가브리엘도 있고 또 뭐 사탄이 원래 뭐 루시엘인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루시퍼나 루시엘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외경에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천사장이 아닙니다. 천사에서 제일 우두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천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예를 들어서 여럿이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왕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장은, 천사의 장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거기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인데 주라고도 표현하고 천사장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분. 이게 세 분이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도 오시고 천사장도 오시고 하나님도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한 분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막연한 구름, 막연한 불이지만 우리는 바로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당연히 돕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천사는요 큰일 당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천사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너 왜 그 시간에 나를 돕지 않고 딴 일하고 있었지? 그럼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사들은 우리를 돕도록 해서 붙여줬는데 그래서 천사들과 우리는 보통 천사님 하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바로 우리는 상속자고 그들은 우리를 돕는 사역자들입니다. 구약 때는 그 모습의 역할을 바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도우셨지만 지금이 그런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천사들은 동원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돕는 것이 안 느껴져? 그럼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구원받았는지 그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왜냐하면 천사는 그런 명령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인데 위기에서 갑자기 구원해졌어. 너희도 모르게. 그런 일이 가끔씩 나왔더나. 그거는요, 운이 좋아서, 재수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할 때도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란 것은요,
눈에 그 순간에는 나빠 보일 수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길을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쭉 갔으면 누구처럼요? 부자처럼. 부자는 이 천사가 동원이 안 됐나 봐. 그죠? 그러니까 일평생 살면서 돈도 많고 권위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더라.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는요. 잔치를 날마다 해.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었어요. 나중에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서 돌이킬 물로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내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 평상시 때 나쁜 일을 한 번도 안 당했나 봐요. 그죠? 한번 되게 아파 보기라도 했든가 또 무슨 사고를 당했든가 사업이 망했든가 하면 한 번은 생각해 봤을까. 브레이크가 걸려서. 근데 그게 없이 쭉 하다가 죽어서 이제 음부에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된다.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보면 16장에서 부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 같이 보여도 다른 집 거지도 아니라 부잣집 거지라서 그것도 병 들어가지고 막 이게 헌대로 하는데 이게 손이 안 닿아가지고 이건 개도 못 쫓아 헐터도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죽을 때 보니까 천사가 와서 받들고 가잖아요. 나사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제2 6월절이라는 제도까지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애걸복걸 하니까 우리 이렇게 6월절 사정이 생겨서 못 지켰는데요. 이러고 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목마른 자는 나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먹으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뭐가 조건이 있어요.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안 마른 상태에 와서는 생명수를 주어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목마른지, 내가 갈급한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누가 누구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심령이란 단어는 정확한 표현하면 영이 갈급한 자입니다. 영이 갈급하다는 뭘까요?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나서 이 세상 것을 이게 해갈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들어가야만 해갈이 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부족한 것도 채워지는 것 좋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것을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제2월절이라는 것도 그것을 나 반드시 지키고 싶은데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불과 구름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